자, 우리 성경책을 일단 펴주시고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읽은 다음에 마지막 24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윗 찬양대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단어를 먼저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혹시 직분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조금 생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 직분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 직분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직분이란 단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마땅히 해야 할 본분, 직무상의 본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은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어떤 무언가 혹은 내가 가진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직분이란 단어가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생소하겠지만 이 단어를 보여주면 직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잘 깨달을 거예요. 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다들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밑에 미스바실에 내려가면 전도사님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목사님도 있죠? 자, 작년에 강도사님이었고 올해 목사님 바뀌었어요. 목사 안수 받았어요. 자, 얘들아, 일부러 그냥 안 넣었어요. 자, 얘들아, 그냥요. 네. 얘들아,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받은 이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아세요? 우리 집사님들은요, 교회의 모든 재반 사항들을 맡아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맡아서 처리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주로 연약하고 아프고 환난당해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기 위해서 세워진 분들이 바로 권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죠? 자,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네, 맞아요. 목사님은 설교도 할 수 있고 축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마다 다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아직 어린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각자의 직분들이 있고 그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러한 직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성경 읽기 했던 친구들, 화요일 날 성경 읽기 했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3가지 직분과 연결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혹시 기억나요?
보경이랑 현지랑 하준이랑 준영이 기억나니? 자, 구약 시대에 잠깐만요. 맞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움받은 세 사람이 있었어. 또 누구 있어? 맞아. 한 사람은 선지자였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왕이었어요. 맞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이 있었는데 이 모든 직분들이 다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모습도 보여주시고 제사장적인 모습도 보여주시고 왕적인 모습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끼니를 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에게 돈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전해주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걸 보게 되었어요. 자, 이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서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때를 놓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 일어나 걸은 사람을 보고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지자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아마 조금 들어봤을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들어본 적이 있었을 텐데,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오, 좋아요. 맞아요. 선지자는 선지자고, 선지자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각자의 생각과 다 각자의 계획과 다 각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 친구들 있을까요? 자, 우리 성가대는 반이 너무 흩어져 있잖아요. 자, 잠깐만. 자, 우리 자, 우리 6학년 2, 3, 4반 한번 해볼까요? 6학년 2, 3, 4반 해봅시다. 손 안 들었어요. 자, 일단 6학년 2, 3, 4반 먼저.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찾았나요? 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단독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갑자기 뿅 짜잔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자, 우리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 자, 이번에는 우리 6학년 1반, 그 다음에 5학년 3반, 그 다음에 5학년 1반 같이 읽어볼게요. 네, 잠깐만요. 아까 못 읽었던 친구들한테 기회 줘야죠. 5학년 3반, 6학년 1반, 그리고 5학년 1반 이렇게 읽어볼까요? 자, 5학년 3반, 6학년 1반, 5학년 1반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미리 정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 혹시 올해 겨울 성경학교 때 나눴던 말씀 기억나요? 무슨 주제로 나눴는지 기억나요? 구약 성경 맥잡기라는 주제로 나눴잖아요. 그때 구약 성경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죠. 그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4학년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자, 잠깐만요. 우리 아까 못 읽었던 5학년 2반이랑 4반이랑 5반 친구들도 같이 읽어봅시다. 4학년 친구들, 5학년 2, 4, 5반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22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맞아요. 홍해를 가른 사람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 같은 선지자 한 분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선지자들은 바로 완전하신 선지자,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오실 그 선지자 한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말씀은 한번 보너스로 줄게요.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자, 이번에는 우리 성가대 친구들한테 기회 줄게요. 목사님이 다 찾아서 붙여줄게요. 알았어요. 성가대 읽어주세요. 다 찾아서 붙여줄 테니까. 자, 조용. 사도행전 3장 23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생명을 주세요.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여기에 한 여자 어린이가 있어요. 이 여자 어린이가 이렇게 쫑긋하고 6학년인 것 같아요. 6학년. 좀 큰 것 같아요. 얘들아, 잠깐만 조용. 얘들아, 여기 이 어린이가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듣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어린이처럼 귀를 쫑긋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겠죠? 그쵸?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예배에 나오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장난치고 딴짓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해야 할 태도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이 친구들을 보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자, 얘들아, 조용.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마다 다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주 올바른 태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잠깐만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땐 항상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일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실천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럼 우리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나 또한 평소의 삶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외울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친구들 잘 외워주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이 말씀 확인할게요. 목사님이 그거 고려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그리고 오늘 확인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조금 길긴 한데 우리 친구들 그 교재를 보면서 말씀 잘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